절기의 꽃 정막절과 희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비싸고 고성능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유튜브 보고 또 사진 가끔 찍는 그 정도 수준밖에 스마트폰을 사용을 못한다면 우리는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이 혜택들을 못 누리고 겨우 몇 가지 기능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약속들은 그냥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5장이나 요한계시록 20장이나 또 22장에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함께 왕노릇할 존재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신크레노모스, 공동 상속자, 예수님이 받을 상이 동일하게 우리가 받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이 돼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과 같은 몫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주신 복 안에 이 놀라운 복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복을 누리면서 두 배의 몫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환대하고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대행해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겨우 그냥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그런 간단 복음으로만 예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풍요로운 복을 누리며 날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공급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누리는 수준이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그래서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의 가정의 회복과 자녀들의 회복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집안의 그 우울하고 무겁고 어두운 DNA로 또 똑같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나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신령한 세계가 열리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적셔지니까 그 은혜의 샘물 때문에 우리 내면 세계 안에서 약초도 나오고 과실수도 나오고 꿀도 흐르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살리고 치유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레위기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고엘로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고 그의 삶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돕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7대의 절기가 바로 예수님을 누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 또 예수님 안에서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7대 절기를 축제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그렇게 누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누려가는 수준이 확장되길 소망합니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말씀 사경회 때 했던 거 빠르게 좀 돌아보고 그 다음에 복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맨 앞으로 가야죠. 저기, 예, 그렇죠. 7대 절기 복음의 약속들, 6월절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6월절은 피해 구원, 대속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속죄의 피,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와 사망 권세가 깨트려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유월절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가 있어요. 유월절을 경험하면 달의 시작, 해의 시작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근데 유월절을 딱 경험하는 순간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취해야 됩니다. 내가 어린 양 대신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최소 반경 우리 가족에게는 흘러가서 우리 모든 가족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피공동체를 이루는 수준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릅니다. 그 피를 보면 어둠의 이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저 피만 바르면 그 집안에 뭐 어떤 죄인이 있어도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방종하게 하는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 해부터 유월절을 지킬 때는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잘라내야 될 우상들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자꾸 우리가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두 번째 해부터는 유월절에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급히 먹어야 돼요. 손에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급히 먹어요. 왜요? 그 어린 양을 먹는 순간 이제는 죄악의 땅 애굽을 떠나서 사명의 땅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유월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무교절로 나가게 돼요. 무교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죠. 첫 번째는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죄악의 땅을 벗어나서 나의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바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공급받아요? 나중에 사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무교절 떡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쓴나물을 먹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이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내가 배부름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말씀과 기도, 뭐 예배 이런 것들이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상 양식이 내게 기쁨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옛날에 그렇게 맛없어 보였던 예배, 말씀, 기도가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내게 영적 에너지가 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의 공급원이 되는 거예요. 입맛이 달라지는 거죠. 무교절을 잘 지키는 사람은 유월절 은혜를 통해서 무교절로 이렇게 예수님을 공급받는 수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공급받는 사람은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행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렇게 영적인 양식으로 공급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 저주의 문제들이 깨트려져야 돼요.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무교절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무교절은 축제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삶이 안 열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저기 보시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고 하는 책이 대히트를 쳤습니다.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왜 저런 책이 인기가 많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자신의 집안의 영적인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이 공허하고
정신과 약을 먹어야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관계들이 무너져 있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무교절의 공급을 받으면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끊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 끊어지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저런 책이 유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받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승리의 간증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게 되어 있어요. 죄와 사망 권세가 깨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서영찬 전사님 아버지를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만났는데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기가 3천만 원이 빚을 져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서 너무 지금 급합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기도도 하지만 본인이 기도를 하십시오 하면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줬대요.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염려가 올라오려고 그러면 하나님 3천만 원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루에 수백 번씩 걱정,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그냥 반복해서 이것만 하라고 가르쳐 줬대요. 근데 이분이 하루에 그냥 생각날 때마다 입으로 계속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 인생 책임져 준다 그랬고 하나님이 맡기라 그랬으니 하나님 잘라 올려드립니다.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계속 선포했더니 한 보름쯤 지났는데 연락이 왔대요. 목사님, 기적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뭐 한 거예요, 이분이? 무슨 기도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 사용하는 공유된 언어로 무슨 기도를 한 거예요? 백업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잘라서 올려드렸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안으시고 바꿔주시고 8가지 풍성한 복으로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뭘 더 받아야 되는 게 아니야. 이미 언약이 와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네가 믿냐? 문을 열고 받아들여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경제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자꾸 마음이 가라앉고 좌절되고 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보이는 문제도 안 될 것 같은 문제 속에서도 소망이 보이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믿음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약속으로 언약으로 와 있는데 모든 문제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거지처럼 빼앗기고 당하고 그렇게 슬픔 가운데 삽니까? 약속하신 언약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적 양식이 되고 여러분의 공급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간증하는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잘 공급받으면 그 다음에는 초실절로 나가요. 자, 무교절 저것만 그 뒤로 저거 선포하고 갑시다. 시작.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공급받겠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초실절.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무교절을 통해서 계속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서 예수님을 통해 양식을 공급받으면 내 안에 이제 새로운 변화, 예수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마음의 방향성도 달라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의 모습 속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어떤 공산주의자가 몰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1:1 제자 훈련을 통해서 계속 영적 양식을 공급받은, 아마 CCC 선교사님이 전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은혜를 받고 CCC 옛날 총재였던 김중건 목사님께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이후에 자신의 삶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가 왜 사람이 용서가 되지? 왜 사람이 사랑스러워지지? 자기가 공산주의 혁명을 공부할 때는 사람에 대한 미움과 특별히 부르주아를 향한 적개심과 증오심이 불타올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양식을 공급받기 시작하니까 자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사람을 용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변화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닌데 하는데 계속 말씀을 통해서 양식이 공급되니까 자기 스스로도 당황이 될 정도로 마음에 변화가 나타난다고, 자신의 삶에 나타난 변화를 편지를 써서 간증 형식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삶에 이 생명은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첫 것을 드려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나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열매를 딱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면서 하나님, 내 삶의 왕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를 드린다 그랬어요? 번제, 소제, 전제. 전제는 헌신 위에 헌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또 드리고 싶은 그런 헌신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까지 초실의 곡물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드셔야 그 다음 걸 내가 먹습니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맨 위에 20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도 부활의 능력에 참여해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초실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란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그 질서에 복종함으로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듭남의 신앙이에요. 밑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사망에 이기고 승리한 부활의 간증 찬양에 울려 퍼져야 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초실절 변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살며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에요. 6월절 은혜 무교절의 공급, 또 초실절에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오순절에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그들을 불러주셨고,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충만함,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생명의 열매가 초실절을 통해 맺혀지니까 이 열매가 어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뻗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오순절날은 어떤 소제를 드려요? 새 소제를 드려요. 원래 소제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순절에만 특이하게 누룩이 들어간 새 소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불신자들, 이들이 누룩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누룩과 같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은 공동체, 떡이 되는 거예요. 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의 유교병은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밥 모퉁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오순절에는 추수를 할 때 다 하지 말고 밥 모퉁이를 남겨둬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 또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 의미가 뭡니까? 밑에 빨간색만 보십시다. 시작.
우리 곁에 힘들어하는 나그네들, 함께 사는 거류민들에게 말씀과 성령의 영향력이 흘러가서 그들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오순절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유교병 두 덩어리 공동체로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언약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들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오순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오순절부터는 하늘에 속한 시민의 수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왕 같은 제사장의 수준, 장성한 분량의 수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성장해서 이제는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수준으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신부의 수준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순절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 소재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 나팔절. 나팔절은 뭐 하는 절기예요? 내가 이제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내가 이제 나가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종말론적인 의미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때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 대속죄일 절기를 지킬 것을 말함.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돌아올 것이냐, 이방인들이 교회가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이제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 오심이 가까웠음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올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교회가 이제 유대인들까지도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은 뭐예요? 백성들에게 회개와 용서와 회복의 계절을 일깨워주는 나팔 소리입니다. 우리도 나팔을 불어서 잠자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 주신 이유가 뭐래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나팔 불라고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스데반 순교를 기점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는 성령 충만한 나팔 부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나팔을 불기 시작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120 해피데이를 놓고 기도하며 사람을 찾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 만나게 해주시고 그 영혼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그도 누룩으로 같이 들어와서 우리가 오순절의 새 소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선교하기 좋은 나라였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바로 막 죽고 순교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두루 다니며 전국 방방곡곡 조선 땅에 복음을 증거했더니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두루 다니며 복음 증거하는 이 나팔 부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110 해피데이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참여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라도 그 시간이라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들을 이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나팔, 간증, 찬양의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모으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이 이제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두 마리 염소가 준비됩니다. 한 마리는 속죄 죄를 위한 염소,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
속죄제를 위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죠. 모든 죄가 전가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피 흘려 죽으면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그것을 뿌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덧입고 제사장이 나와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 줘요. 그러면 이제 아사셀 염소에게 다시 안수를 하고 광야로 내보내요. 광야에 있는 이 아사셀 마귀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희생의 값을 치러서 죄의 값을 지불하고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가 그냥 용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희생의 피와 공의가 동시에 같이 충족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두 마리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근데 옛날 구약의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돼. 이게 혜택이 1년밖에 못 가요. 그럼 또 한 번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속죄일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단번에 한 번의 십자가의 피로 온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한계는 그냥 용서만 받았는데 예수님의 피의 은혜는 뭐예요? 우리의 내면 세계를 바꿔줘.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우리 나팔 소리를 들었던 주변 사람들 중에서 대속죄일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대속죄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죄사함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십. 내 안에 심겨진 예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어떤 절기예요?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온 가족이 함께 들어가서 모세 오경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왜 부르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셨는지, 광야에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시키셨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했고 어떤 실수를 범했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세우셨고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스피릿을 전수하고 가르쳐주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절기죠. 성경에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양한 언어로 나오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장막절의 핵심은 뭐냐면 신앙 전수에 있어요.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이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팔을 불어서 영혼을 얻었어요. 교회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는 목자가 되어주는 수준이 장막절 절기를 누리는 사람의 수준인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스피릿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 섬기는 방법들을 가르쳐주면서 그 영혼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섬겼던 영혼이 나처럼 또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목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는 사람,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목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막절은 바로 우리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제가 레위기 말씀사경에 10번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10번의 말씀을 전하면서 누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네?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이 말씀 준비하려고 레위기의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언제나 서나 밥을 먹을 때나 계속 레위기를 묵상하고 살다 보니까 레위기 말씀이 나를 부요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기대가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섬길 때 받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뜰만 밟는 수준이 아니라 성소에 나아가서 섬길 때 받는 진설병의 은혜가 있고, 지성소로 나갔을 때 감추인 만나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저만 이 행복을 누리면 안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훈련 받아서 말씀 사역자로, 평신도 사역자로 누군가를 섬기고 세우고, 이 제사장이 누리는 이 분깃, 이 영광을 같이 누리고 싶어서.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 중심의 교회, 영혼들을 돌보고 세우는, 제자 삼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가 뭐겠어요? 내가 섬겼던 영혼들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능력으로 제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고 물질도 사용하고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더니 저 사람이 저렇게 성장해서 또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사람이 됐네요. 이 사람이 저의 자랑이요 면류관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어놨을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잔치의 즐거움에 너도 참여할지어다 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신부로 성장해 가야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나도 대행하면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져야죠.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지금 예비되어 있는데 일평생 살면서 단 한 명의 영혼도 섬겨보지 못했고, 내가 일평생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살아왔다고 했는데 단 한 명에게도 성경 한 권 제대로 가르쳐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뭘 내어놓으시려고 합니까? 교회가 이렇게 사역 훈련들을 통해서 훈련하려고 할 때 애를 쓰고 배우십시오. 여러분을 잘 훈련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내시리라 믿습니다. 이 절기, 이 기쁨을 누리는 절기가 장막절의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 같이 킹십,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일에 쓰임 맞는 거예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가정으로 교회로 스피릿을 전달하고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워서 결혼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하는 걸 보면 부모가 얼마나 뿌듯합니까? 예. 우리에게도 영적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누리는 그런 즐거움과 영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7대 절기의 핵심은 3대 절기로 또 나눠져요. 하나님께서 7대 절기 중에 3대 절기는 꼭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성전으로 모이는 절기가 3대 절기입니다. 저것이 교회의 핵심 3가지 사역을 보여줘요. 유월절을 통해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사역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유월절 사역. 이 유월절 사역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잘 공급받고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오순절에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영혼들을 살리고 나팔을 불고 이제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성십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젠 장막절 킹십의 능력을 가지고 전도된 영혼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세우는 일에 이 사람들도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핵심 사역 중의 사역이에요. 우리 일신교회는 이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역 훈련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7대 절기를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는 사람은 매주 안식일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요, 안식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요, 희년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안식일을 어떻게 누려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에는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서 죄와 사망의 포로 아래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그들이 자유케 되는 능력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면 2년 이제 만물에게까지 교회가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어둠의 권세를 사로잡아서 주님 발 앞에 무릎 꿇리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이 희년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안식일은 어떤 절기예요?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신 날이에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물, 은혜, 축복을 받는 날이죠. 내가 누리고 해방과 자유, 풍요를 경험합니다. 내가 누린 안식이 나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가축과 집안에 찾아온 손님에게까지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뒤에 것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내가 누리고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 가족과 이웃에게 흘러가 만물을 회복시킨다. 매주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안식년으로, 희년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뭐 그냥 바쁘면 스킵,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영역으로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주일을 안 지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 독립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독립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겠다는 독립선언과 같습니다. 나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말이 구약에서는 그래서 진짜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그 다음,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 계속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주님이 나의 공급이 되시도록 그분을 늘 가까이 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예배, 성경 공부, 기도회, 목장 모임 등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창조의 안식,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는 날이죠.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바로 안식일에 들어갔고, 구속의 안식, 예수 그리스도의 타락한 죄인의 구원을 위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로 은혜의 영역으로 초청하신다. 이 주일날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 주간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년, 땅의 유경, 그 다음 부채탕감, 세 번째 노예 해방. 안식년에는 이런 잃어버렸던 것들 다 회복합니다. 내가 안식년의 은혜를 누리면 누군가를 그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쉼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갖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희년, 7번, 안식년 7번 반복되면 그 다음 해가 희년이 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노동으로부터 안식과 토지의 유경, 빛의 탕감, 기업으로 돌아감,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든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때가 희년이에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죄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완성의 승리, 이것이 희년이에요. 그러면 이 희년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그 다음 넘겨줘 보세요. 고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고엘, 기업 물을 자로 오셔서 희년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미리 앞당겨서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엘은 희년이 오기 전에 기업 무르기를 통해 친족의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범죄로 인해 완전히 상실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회복시켜주시는 온전한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거죠. 이 고엘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죠. 룻기서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 떡집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사망을 경험했죠. 그리고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나오미냐 그랬더니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고통이라고 불러라. 나 다 잃어버린 사람이다.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버렸죠. 근데 누구를 만나요? 고엘, 기업 물을 자, 보아스,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 보아스를 만나고 나니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합니다. 잃어버렸던 땅의 기업도 회복하고 그 집안의 대도 끊어져 버렸는데 룻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대가 이어져요. 그래서 그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가정으로 고엘을 통해서 회복되게 됐다는 것이죠. 고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예수님이신 고엘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깨트려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고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대속하심, 십자가로 승리하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만들어요. 죄의 빛을 탕감하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하고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희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엘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서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총정리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구속사 관점에서 절기들을 정리해본 우리 신앙의 성장하는 단계. 안식일, 매 주간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축복을 누림. 유월절, 죄와 그 형벌에서 용서받음. 무교절, 누룩을 버리고 무교복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을 시작함. 초실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살고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함. 오순절, 열매들이 확산이 됩니다. 복음 전파의 능력,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그 다음 나팔절, 복음의 나팔을 불고 간증, 찬양의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속죄일, 주께로 돌이켜 주의 백성으로 은혜 받게 합니다. 장막절,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스피릿을 전달하고 교육, 훈련, 강화하고 섬김,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 안식의 죄사함,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하는 능력을 경험하고 희년, 기업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생명과 풍요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레이기 총정리, 5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주시고 7대 절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야 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5대 제사와 7대 절기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장하면 이제는 내가 고엘이 돼서 희년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양옆으로의 화살표로 살아가는 구속사의 대행자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복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복된 인생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레위기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레마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7대 절기처럼 자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누리는 수준이 확장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 생명의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도 누군가에게 고엘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